용이 자기가 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겠다고 그랬죠?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쫓겠어요? 개. 한글 성경은 땅이죠. 영어 성경은 더 얼세요. 이거를 지구상에 있는 땅으로 보지 말고 개는 뭐라고 해서 개가 쓰이면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으로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이 어디로 내려가죠? 바다로. 몇 절에 나와요? 12절 다 같이요. 12절 그러므로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봐보세요. 마귀가 어디로 내려가세요? 땅과 바다죠. 땅이 헬라어로 개, 바다.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땅과 바다 대신에 뭐로 나와요 이제? 너희로 나오죠. 너희. 예. 땅과 바다를 합쳐서 너희라고 너희. 그러니까 그냥 땅과 바다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한국식 해석을 하면은 성경 모르는 사람도 읽고 이상할 거 없죠. 왜? 한국에는 바다에도 뭐가 있으니까? 용이 있고 땅에도 용이 있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놈은 뭐고? 이묵이고. 그럼 뭐 성경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다고 말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땅, 개, 혈과 육을 가진 자들과 바다. 바다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참 문제예요. 바다에서 뭐 잡죠? 물고기 잡죠, 물고기. 꼭 고래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물고기가 다 같이 이것도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고기고, 그 다음에 악한 물고기 있죠? 예. 바다에도 두 종류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서. 예. 네, 47절부터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선하는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하는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그래서 다 물고기는 전부 다 의인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의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의인인 척하는 존재들을 뽑아내면 요걸 뭐야? 악한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다도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물고기, 즉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들, 아닌 자들을 악한 존재. 그래서 바다와 개, 혈과 육으로 내려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지구 어디로 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내려왔다.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용이 개, 혈과 육을 가진 자와 바다, 악한 자들에게로 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13장 보면은요, 13장에 1절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13장 1절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11절도 봐보세요. 이제 바다가 아니고 뭐 어디서 나와요? 다른 짐승이 땅, 개에서 올라오니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서 올라오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헬라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하늘과 땅과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개, 혈과 육을 가진 데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참 이상해 보면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뭐 같다고 그래요? 짐승 같다.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게 이제 개보다 이제 못한 존재로 내려가죠.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 같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에요? 사자를 얘기해요? 호랑이를 얘기해요? 코끼리를 얘기해요? 하마예요? 예? 어떤 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도대체가? 왜 여기만 가면 짐승으로 동물로 자꾸 들어가느냐고. 그래서 일컬어 생물학자들이 인간도 뭐다? 짐승의 한 종류다 그래. 짐승의 한 종류다. 그렇게 푸는 사람들 얘기하면 맞죠? 근데 짐승이 나온다 우리가 이걸 풀지를 못해가지고 희한한 소리들을 하는데 일단 통과하자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다시 봅시다. 13절 용이 자기가 어디로 내어 쫓긴 걸 보고 땅, 혈과 육을 가진 존재 속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누굽니까? 12장 1절, 2절, 3절에 독생자 누구예요?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또 낳죠. 그 여자를 핍박한지라. 여자가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의 자기 곳 어디예요? 광야 자기 곳 할 때 광야를 꼭 사람들이 말하는 물과 나무가 식물이 없는 광야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 곳, 자기 있을 곳.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로 가죠? 있을 곳이. 우리가 있을 곳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도 자기 있을 곳은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 시편에 말하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거처요. 쭉 다 나오죠. 광야에 주님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어디예요? 뱀의 낯을 피하는 유일한 장소예요. 여기가. 그리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 옛뱀 마귀 사탄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무슨 물?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4절 이들이 내놓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입에서 생수가 나오죠. 사탄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수가 나오죠. 독수를 한글로 쓰면 독한 물이에요. 독한 물. 다시 봐봅시다. 신명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그렇죠. 악독이라. 뱀의 독이다. 독수가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5절에서 16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밥티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무슨 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뱀에게서 나온 다른 복음도 뱀의 입에서 나온 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도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을 마신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복음 안에서 삼켜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미국에 어떤 교파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 때마다 호리스맨 입회시키고 예배 끝나고 나면 뱀이 있는 통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물어서 죽어도 합법적이야. 왜? 그건 종교적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만 문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말로?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손을 물어서 죽어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경찰관이 입회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극한 독을 10개 타가지고 마시는데 안 죽으면, 통증이 안 오면 성령 충만 받은 증거고, 통증이 와서 죽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 그렇다. 합법적이야. 그래서 경찰관 입회해서 죽으면 송장 치우면 돼.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것도 문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방언을 말하면 돼. 새 방언 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새 방언 못 풀어도 자, 다 같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 새 방언 말하는 거 모르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럼 새 방언이 뭔지 제대로 관심들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한국에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주 특수층이 있어요. 특수층. 그 사람들만 뭐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이야. 그렇게 풀어버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거되면 뭐가 나가요? 귀신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들이에요. 영들. 어떤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이게 다른 영.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죠. 사람에게서. 예,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가요. 이게. 나가는데 어떤 귀신만 나가세요?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은 나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귀신들은요. 안 나가요. 그리고 나갈 때 또 뭐로 나가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귀신이 있고 말씀을 주어도 안 나가는 귀신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귀신론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은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냐? 왜 그 귀신만 나가느냐고 말해요. 뭐 때문에.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귀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귀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때도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귀신론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완전히. 샤머니즘에 입각한 귀신을 교회 성경에다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은요. 우리도 속에 뭐가 있었다고 예전에. 자, 봐보세요.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다 같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공중의 권세 따랐으니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악한 영이 있었어요. 이 영을 일컬어 번역을 하면 영도 뭐로도 번역이 돼요? 귀신으로 번역이 된다.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애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 자식인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속에 귀신들 영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내쫓아요, 안 내쫓아요? 예수님 절대 안 내쫓아요. 나가라고 하지를 않는다고. 그 악한 영들의 존재, 나가서 안 되는 존재들은 내쫓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들이 전부 누구였어요? 종교계, 어떤 종교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종교계 지도자들인데 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건 예수님이 노타치했단 말이에요. 건드리질 않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의 후사들만 뭘 내쫓아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 속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게 다 있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리면은 공동묘지에 살고 옷을 막 빨개 벗고도 다니고 그냥 소리 지르고도 다니고 더러운 거 막 주워 먹고 헛소리하고 다니고 개거품 뽑는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신사복 입고 숙녀복 입고 루즈도 바르고 멀쩡하게 나가서 야 어디 가니까 물건이 싸더라 너 어느 교회 나가니 다 하고 앉았는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얘기를 정신병 질환을 다루는 내과적인 그런 치료하는 사람들이 내보내는 그 귀신 들린 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분열증도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 중에 하나다 하고 안수해가지고 때려 죽이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요. 그거는 전부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즉, 이 귀신은 누구만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만 여기에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샤머니즘적인 귀신 절대 우리가 내보낸다고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복음을 통해서만 나가지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 예. 그들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든 그들 사람을 우리가 수용을 하든 다른 복음을 듣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독한 소리, 그렇죠? 독한 복음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16절 땅이 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그래서 입에서 이 개가 토한 하나는 진리를 뭐가 있다고 삼키니. 그랬어요?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있고 이 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저들 입에서 나온 것, 모든 악한 것을 다 수용을 해버리게 되면 그 여자에게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은 여자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낳은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 아주 나쁜 사람이 너 죽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그것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뭘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이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너 서울 있는 데는 부산으로 가. 안 가면 너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간 거예요? 떠내려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존재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존재화시킨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 오늘 저기 시장에 가서 뭐 사와. 그러면 말을 듣고 가죠.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말에 의해서 이동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어디에 있던 누가? 요한복음 4장 아니죠. 성전 솔로몬 어디에?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물이 동하면 5장이죠. 그래서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 예, 낳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 낳았으니까 걸어가라 그랬죠.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온 것이다? 생수가 나와서 동해버렸죠.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38년 된 병자가 자기 누웠던 침상을 들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낳고자 하느냐 그 말 자체가 동해서 그 사람 물이 움직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강물을 토하여 떠내려 보내려 할 때에 혈과 육에 속한 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다 삼켜버림으로 그 여자를 떠내려 보내지 않더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 다시요. 17절만 올리세요. 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에 의해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사단의 군대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예요. 싸운다고요. 그런데 자 17절 다시 올려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봐보세요. 여자의 자손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스페르마예요. 여자의 씨, 알았어요? 여자의 시인. 예. 자, 여자의 시인 남은 자들과 함께 메타톤 로이폰 여자의 시로서 남은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굴 낳느냐 하면은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굴 낳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걸 다 누구의 시예요? 여자의 시라고 그래요. 여자의 시. 여자의 시. 그러니까 여자가 시를 가질 수는 없죠. 근데 그 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로 말미암아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 시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언제? 광야에 자기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뭐를 낳느냐? 이 사람들을 또 낳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시가 있죠? 뭘 낳을 겁니까? 복음으로 자녀를 낳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예요. 주신 시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는 3년 반 동안에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아서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3년 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3년 반 할 때 내가 늘 얘기했죠. 늘 요거 잘 보라고. 요거 잘 보라고. 요것을 등대가 몇 개죠? 등잔 7개죠? 전부 다 한 가지인데 요걸 한 가지는 하루로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루를 1년으로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이 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합치면 하나예요. 요걸 나누었을 땐 뭐가 돼요? 3년 반, 3일 반, 3000년 반 이렇게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7일 역사를 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시적인 역사라고 그랬죠. 첫째 날이 몇째 날과? 4일과 둘째 날이 5일과 셋째 날이 6일과 합친다. 그래서 합치면 마지막 남는 건 안식으로 마무리된다. 쉬운 듯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남은 시, 이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요 남은 자들이 누구냐?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는 건 여왕벌이 아니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된 이 여자예요.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아요. 벌통은 한 통에 통상 벌이 몇만 마리예요? 4만 내지 5만. 적은 거는 3만 마리도 된다고. 그런데 14만 4천이니까 제일 많이 낳는 거죠. 자,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 봐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포도원을 심고 할 땐 뭐라고 그랬죠? 항상 포도원 하면은 이사야서 5장 7절 생각을 하고 그랬죠.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래서 포도원을 심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0절 다 같이요.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올려서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예루살렘과 시온은 동일시하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시온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도 예루살렘, 시온산 다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예루살렘은 지구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둘로 나왔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사라였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 시온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부터 나오고 남은 자가 피하는 자죠. 똑같아요. 누가 이루느냐?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나와요. 예레미야서 23장 3절. 구약에서도 이 남은 자, 여자의 시 여기 계속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3절. 자,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남은 자, 여호와 하나님에서 남은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여자의 시 이렇게 나와요. 스바냐서 3장 13절. 3장 13절. 10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은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를 취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예, 것입니다. 12절. 내가 군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그래서요, 받으리라. 가난한 자들이 누구 때문에 보호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곤고하고 가난한 채로 남은 자가 됩니까? 부유한 자로 되어서 남은 자가 됩니까? 부유한 자가 되어. 그렇죠?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그래서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예, 없으리라.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스가랴서 8장 6절. 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예. 인도하여다가 그래서 다시요. 동방에서부터 어디까지?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동방박사가 어느 쪽에서 오는 동방하고 동방박사를 자꾸 찾으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데서 온 게 동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하고 나면 동방박사들 할 때에 그 동방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별이 계속 인도에서 온 거죠? 어디 동쪽에서 온 거예요? 서쪽에서 인도에 왔어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동방박사하고 그냥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 동방박사를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0절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 이슬을 내리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가 내는 열매는 뭡니까? 복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놓는 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희로 회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이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버렸다가 버린 자 중에서 뽑아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자, 다음에 미가서 5장 7절. 미가서 5장 7절. 예, 다 같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네.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예. 것이라.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얘기가 구약에서도 계속 내려와요. 결국 노아의 8식구도 그때 남은 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계속 대를 이어서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남은 자들이에요. 누구의 시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의 시예요. 여자의 시. 그 시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으나 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가라스 때 25절부터. 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다가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약장사들은 어떻게 바꿨다고요? 건강을. 예. 자기의 건강을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보약 먹고, 예. 우리 약 많이 팔아라. 그럼 분명히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자,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내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예.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할 때 내용 중에 여기 남아있는 자들 중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진 자들과 마귀 군대는 어디에 섰어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누가 섰어요? 마귀가 섰어요. 모래 위에 마귀가 서 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어떤 지구상의 어떤 이데올로기,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떤 그러한 전쟁이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다? 여기 원자탄, 수소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원자폭탄, 수소탄보다 큽니까? 위력이 없습니까? 원자폭탄, 수소폭탄은요, 화학연을 시켜도 살리지는 못해요.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용될 때는 살려요. 또 원자탄, 수소탄도. 하지만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구상의 칼 중에 제일 큰 칼이 무슨 칼이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이한 성령의 검이 가장 위대한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 하는 내용을 그냥 읽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마태복음 19장 17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자의 시요 누구의 군대가 된다고요? 마귀 군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 얘기는 생명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생명 안에. 생명이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사람들만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요즘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마태복음 19장 1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거하는 자. 거하는 자들 화시켜버리면 되겠죠? 계명을 지키며 하는 건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안에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자, 계명이 두 계명으로 나오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 그래서 36절부터 봐보세요. 자, 나왔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거죠?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왔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자, 계명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시로서 남은 자들은 이미 다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결정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명은 문자입니까? 아니면 행위화되고 존재화돼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계명하면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계명하면은 찬송가 딱 피면은 뭐가 나요 뒤에? 요걸 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이게 계명이에요? 이거 십계명 쓴 거지? 요걸 계명이라고 말하면 안 돼. 계명은 뭐가 돼야 된다? 결과와 존재와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십계명 찾았고 여기 찾아요. 찾았고 이거 읽어 이제. 그건 계명을 읽은 거지
계명의 현실화는 아닙니다. 그 계명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계명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육체화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이 이미 벌써 3년 반, 세대 반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다시 읽으세요.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래서 계명 10계명을 둘로 줄이면 첫째와 둘째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마귀와 싸울 14만 4천은 이미 어느 상태에 다 이미 도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용하여 살아라. 이것이 다 현실화되어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14만 4천에 들어가요. 이게 지구상에서 14만 4천 울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럼 14만 4천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봐 보세요. 몰라요. 그냥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특별히 불쌍한 게 14만 4천 말고 흰옷을 입은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큰 무리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끼면은 되는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보면 14만 4천인데 이거를 모르고 앉았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이나 거기 배워서 추종하는 사람이나 둘 다 불쌍한 사람.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 명령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나는 그의 계명이 엔톨레죠, 엔톨레. 엔톨레는 계명이 되게 뭐라고 쓰세요? 명령으로 번역을 해요, 한글로. 자, 그러면 다시 봐봅시다. 한글로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건 뭘 지키는 거다? 아까는 율법이었고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지키는 사람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영생도 이미 텔레오 지키는 사람들. 단순히 계명을 지킨다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차원에 도달한 상태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예,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다 지키리라. 같이요.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면.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를 사랑하는 건 뭐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고 율법이 육신화된 사람이요. 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내 제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형제간에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아직도? 그래도 빠져나갈 길은 있어요. 지금 크는 중이니까. 난 항상 할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라 그래요. 클 때 어땠어요? 클 때 어떻게 컸어요? 다 손에 닿는 대로 다 눌러.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 누르고 자기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꼭 물귀신 같아요. 누가 크냐 하니까 서로 그냥 눌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빠져나가고 내가 하나 만들어줬어요. 뭐라고? 지금 크는 중이니까. 사실 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같은 대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그래서 15절 16절 잘 보세요. 재밌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렇죠. 있게 하시리니.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건 죽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갔다가 우리의 와진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 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 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부부가 오래 살다가 보면 닮는다 그래요. 닮는다. 오래 살아도 안 닮은 집도 있어, 우리 집같이. 근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 닮아요. 보니까 다 닮아요. 우리는 껍데기는 안 닮고 속은 닮았어.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라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했던 일을 다시금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14장 21절 봐봅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얘기가 거기 같이 한 번 더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봐보세요. 예, 다 같이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춘지라. 우리가 다 기회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지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그렇죠.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그래서 주님이 나타난 바 돼야 사환과 증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야 안 지키는 자였어요?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누구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2절.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째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네. 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하는 사람은 이미 뭐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의 말을, 나의 씨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서 남아야 할 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난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너 참 예수 잘 믿으니까 넌 앞으로 14만 4천 될 거다 하고 얘기해도 속지 마세요. 성경이 말한 기준이 합격선이 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으란 말이에요. 오늘날 뭐 신학교만 나오면은 누가 그냥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내용은 모든 삶이 이미 현실화돼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계명을 지키리이까 했는데 부자 청년 도망갔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가죠. 우리 구원 사역과 우리 현재 사역이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고 나오고 있는데, 예, 다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 그래서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예. 자, 오늘날 교회에서 어버이날 뭐 합니까? 부모 공경을 세상 어버이날 끌어다가 어버이날 행사를 해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계명이에요. 그게 구분이 빨리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